중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열고 겸손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에게도 체험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영으로 교통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여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얻은 구원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그 구원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 속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가게 하시고 이 복음 들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풀릴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을 홀로 두지 마시고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감동하셔서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죄사함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자꾸 띄어 올려 드리는 이유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또 읽으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읽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을 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전 세계에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만사를 제껴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만사를 제껴놓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나?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한 100억쯤 주면은 그분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분을 찬미하겠습니까? 몇 곡이나 만들겠습니까? 매주마다 불러드리랍니까? 수시로 불러드리랍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시길래 이 세상에 그 수만 곡의 예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주일마다 그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고마워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부르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천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여러분, 세상에 뭐 좋은 소식 많습니까? 요즘 뉴스도 잘 안 보려고 그래. 아주 그냥 가짜 뉴스가 많고 편파 뉴스가 많고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너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뭐냐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사명을 띄워서 보내신 분이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 이 얘기는 나를 위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나를 구해 주려고 오셨다. 여러분을 모든 상황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이 이 천사가 와서 하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빅뉴스, 굿뉴스, 해피뉴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이 그리스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썼어요. 네.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다. 뭐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성경에는 말이죠, 330번 이상이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마 약속을 했는데, 뭐라고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지시입니다. 저는 지시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강씨입니다.
어머니 나를 낳으셨는데 저는 강씨가 아니고 지씨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버지 씨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씨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왔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요.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조상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마다 자기 조상님들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상한테서 태어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조상에게서 탄생하면 안 돼요. 또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탄생해야 돼요.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됩니다. 세상에 마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마을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태어났어요. 처녀에게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벌써 죽을 것이, 언제 죽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딱 떨어지고 나서 483년 후에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483년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몇 살 때 돌아가시겠네요? 그러면 아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483년 후에 돌아갈 것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그 예언이 떨어진 이후에 정확하게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를 주시는데,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데 그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야. 바람과 바다를 막 잔잔케 해버려. 예수님 막 무리를 걸어가 버려.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셔요. 이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분이라야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고난을 받고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경에 말씀하신 그러한 고난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와도 안 됩니다. 황소를 타고 와도 안 됩니다. 다른 짐승을 타고 오면 안 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은 30에 팔릴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돈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은 100냥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50냥에 팔려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은 30냥에 팔리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습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받을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고통 중에 쓸개즙과 식초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옷이 제비 뽑힐 것이다. 죽으면서도 어떤 말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십자가에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 예언이 돼 있는데,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대로 부활을 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며 수학 교수인 피터 스토너가 과학은 말한다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 그 330가지가 넘는 예언 중에서 8가지를 뽑아서 이것이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 예언도 이루어지고 이 예언도 같이 이루어지고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텍사스주 전체에 동전을 60cm 두께로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한 번에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텍사스는 우리 남한 땅보다 7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땅 전체에다가 약 4m 20cm 높이의 동전을 다 깔아놨는데 그 중에 동전 하나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 속에 섞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거 여기 있네 하고 찾아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로또를 100억 번을 당첨되는 것 같더라고. 와,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을 100번도 아니고 100억 번을 당첨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보냈다고요? 시작.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바로 나를 살리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린 죄값으로 다 죽는다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고. 죄값으로 사망을 당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으라고 보내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생명은 아버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불구덩이로 막 뛰어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그 아들을 너 빨리 불 속에 들어가서 저 누구 좀 건져라고 떠밀겠습니까? 안 된다 아들아. 아들아 너 안 돼. 차라리 아빠가 간다. 아빠가 불 속에 뛰어들어도 그 자식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겠냐 이거예요. 저는 이 독생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독생자가 도대체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거기 학생들 3명이 앉아있죠? 거기 하얀 옷 입은 친구 앞으로 와봐요. 예. 여기 두 번째 줄에 한번 앉아보세요. 예. 엄마 옆에 앉아보세요. 엄마 옆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서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기쁨.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러한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구하라고 죽으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우리 아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들 태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성기도를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양수가 터지고 12시간을 진통하는데도 애가 안 나와. 막 초단위로다가 진통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늘이 도래지더래. 마취 좀 시켜줘. 마취 좀 시켜달라고 울더라고. 저도 막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고, 수술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12시간 진통하다가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침대를 밀고 갑니다. 간호사는 옆에서 아줌마 숨 쉬어요. 애기 죽어요. 아줌마 숨 쉬어요. 빨리 숨 쉬어요. 숨 쉴 힘도 없어. 근데 계단에 콩콩콩콩콩 하면서 뛰어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취과장, 수술과장, 그 새벽 3시에 단잠을 깨고 자기 자식도 아닌데 남의 자식 살리려고 계단을 막 뛰어와. 근데 제가 가슴이 콩콩콩. 수술 바깥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내 살려주세요. 자식도 살려주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근데 난 그때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지. 우린 그때만 해도. 요즘은 다 알지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 되는데 너 언제 드릴 거냐? 네 아들. 이 아들을 너 이제 다른 공부하지 말고 선교사로 갈 준비해라고. 선교사로 가야 되지 않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간다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음성을 제가 들으니까 제가 짐이 가볍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들은 하나님 당신께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이 아이를 키우시고 훈련하셔서 쓰십시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미국 가서 선교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호주에 가서 시드니 모임에서 우리 이강일 선교사하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명을 아직 못 받다고 해서 그러면 일단 있는 데서 충성을 해라. 언젠가 주님이 너를 또 다르게 부를지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대신 죽으라고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야, 내가 얘들한테 뭘 줘야 내 사랑을 할까? 이걸 선물로 주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까? 그래서 에휴, 근데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건 안 되겠고 이걸 줄까? 이거? 아, 이것도 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주신 분이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천국을 다 찾아봐도, 온 우주를 다 찾아봐도 그 아들하고 바꿀 만한 건 없어. 근데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누구한테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생자가 누구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온 우주를 다 찾아도 둘째 아들이 없어요. 셋째 아들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남은 아들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주셨다는 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이걸 줘버리면 나는 빈털터리다. 난 남은 게 없다. 그게 무엇입니까? 땅입니까?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무엇입니까? 나 이거 줘버리면 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거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전부를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노래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하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무리를 걸어가.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겠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그 바다를 만드신 분이에요. 바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피조물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싹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해주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러 왔다. 이게 어떤 사랑입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는 밭에서 일하고 있고 난 나무 밑에 돗자리 깔고 있는데, 아니 개미들이 입에다 뭘 물고 한 줄로 가는데, 저기 보니까 아니 황소가 쟁기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야야 개미들아, 아유 너네 큰일 났다. 저 황소가 와서 이거 집을 한번 밟으면 너희들 다 죽게 생겨서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개미들을 못 가게 하려고 개미집 앞에다가 막 돌담을 싸고 흙담을 싸고 그렇게 하고 개미를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개미들은 내가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그런 줄 모르고 그 담장을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기들은 산다고 가고 있는데 그게 죽으러 가는 길인 줄 모르더라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개미들을 갖다가 나무 밑에다가, 언덕나무 밑에다가 옮겨놓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줄 몰라. 다시 개미집으로 가는 거예요. 개미집으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줄 모르더라고 이 개미들이.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에? 개미들아, 이거 개미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린 가슴에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개미를 살리고 싶어서 개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가 될 수 있겠어요? 물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개미가 돼가지고 야 개미들아 글로 가면 다 죽어, 저기 바위덩어리 같이 큰 게 뭐 오고 있잖아, 우리 다 도망가야 돼 하고 내가 외치면은, 그러면 개미들은 내 얘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개미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겠죠. 사람이 얘기할 때는 못 알아들어도 개미가 돼가지고 얘기하면 개미들이 알아듣겠죠. 그런데 내가 개미를 살리려고 사람이기를 포기하겠냐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야.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라도 오면은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광영아 이놈아 어디가, 여보 우리 광영이가 어디 갔어,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나는 개미가 돼가지고 엄마, 아니 내 여기 개미가 됐단 말이야, 아유 일로 오지마, 엄마 나 밟히겠네, 내가 여기 있다니까, 이리저리 도망 다니겠죠.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밟힐 수도 있는데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개미를 살리려고 개미가 되겠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수천만 배 큰 사랑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가지고 온 거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피조물을 새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데 이 죄 많은 인생들을 구하려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러 오셨다. 창조주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해가지고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망한다고 외치다가 가셨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는 소리를 아직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을 구하려고 창조주의 길을 포기하고 이러한 인간이 되어 죽으셨을까?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느 날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밤새도록 채찍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법정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라는 재판관이 이 사람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난 이 사람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3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완전히 악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냥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난리 쳤습니다. 완전히 악령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그 빌라도라는 재판관도 난 모르겠다, 대야에 물을 가져오너라,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 죽이는 일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다, 너희가 갖다가 죽이든지. 그래가지고 빌라도는 이 죄 없는 분을 갖다가 죽일 수가 없었어. 그래 니들이 갖다가
그래, 예수님이 끌려가서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분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여기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티끌만큼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깨알만큼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악이 전혀 없으신 분, 더러움이 없으신 분,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죄인하고 공존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벌 받으시느라고 6시간씩이나 피를 흘리셨다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은 6시간씩이나 그 거룩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저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씩이나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 와, 내가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너는 개선이 안 된다 그래요. 넌 죽어야 한다 그래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거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긴다고 하지만 육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섬겨야 돼. 봉사를 해도 성령으로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고, 교제를 해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이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해서 죄인 취급을 당하신 거예요. 죄인 취급을. 죄인처럼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가시고 뻘거벗김을 당하시고 모욕과 그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와,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저렇게 그냥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막 강목으로 때리면서 그냥 똥찌거리를 뿌리면서 여러분들을 막 발로 차면서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주먹질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머리를 찍고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혀를 깨물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난 안 그랬어! 너무너무 억울하면 콱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면서 끌려가는데 항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죽어야 될 양처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이 길을 가야만 한다. 눈물을 씹으면서 갈보리 산을 올라가셨다고요. 왜?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와, 내일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날인데 그 전날 밤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달라고, 내 자식 살려달라고,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여러분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 한겨울에 저 땀이 뻘뻘 나는 거 경험했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저 빨갱이 취급당했습니다. 아니 이놈의 자식은 엄마 아버지 밥 해놓으니까 어디다 대고 아니 빨갱이들이 저 아버지 수령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느냐 이놈식이. 이거 빨갱이 같은 놈식이네 이거. 저 완전히 빨갱이 취급당했어요. 왜? 완전히 미친놈 취급당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새벽에도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예배당 문 닫혔으면 산으로 가고, 금요일이 되면 대관령 꼭대기 올라가서 밤새도록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가족 어쩌실랍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1월달, 2월달이 되면은 그 진눈깨비가 날라와서 얼굴에 척척척척 달라붙으면 얼굴이 다 얼어붙습니다. 그 찬바람이 대관령을 지나서 건너갈 때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다 주님 앞에 막 껑충껑충 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굴에 얼었던 진눈깨비가 녹아내리고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내가 아무리 울며 불며 기도해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진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날 살리려고 아버지 내가 가야만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때 모세혈관이 더 터져서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십니까? 누가 내 영혼이 지옥 갈까 봐 그렇게 울며 기도합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나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모세 혈관이 다 터지도록 기도하신 분이. 여러분,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건 뭐 말로 다 하면 시간만 가고. 그래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 뒤에 불을 한번 좀 꺼보세요. 불 좀 꺼보세요. 이 앞에 불을 다 꺼가지고 가운데도 끄고 다 꺼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느라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소리가 안 나지? 네. 소리가 왜 안 날까? 소리를 또 다시 선을 하나 연결해야 됩니까? 네? 네, 그러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제가 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두 손에 못을 박혔지 않습니까? 발에다가도 못을 박혔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그 6시간 동안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한 번 쉴 때마다 이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지만이 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갈빗대 여기 양쪽 밑에 있죠? 여기다 손을 얹어 보세요. 여기 손을 얹으시고 있잖아요. 공기를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여기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몸이 올라가죠. 이렇게 몸이 올라가야지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몸이 이렇게 안 올라가는데 공기가 들어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꾹 누른 채로 그냥 숨 쉬어보세요. 숨 쉬어지나요? 숨 안 쉬어지죠. 그럼 숨 한 번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몸을 끌어올려야지 숨 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6시간 동안 숨 쉴 때 어떻게 쉬었겠어요? 몸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숨 한 번 쉬려면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이 찢어지죠. 손심으로만 당길 수 없어서 발을 밀어 무릎을 펴야 되니까 발등이 찢어지죠. 숨 한 번 쉴 때마다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겪으시면서 그 일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속에 물이 찼다는 거예요. 복수가 찼다는 거예요. 사람이 질식해서 죽으면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더라. 왜 물이 쏟아졌느냐? 숨 쉬다가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돌아갔어요. 그래 물이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다 흘리시면서 우리의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죄인도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죄의 심판을 다 감내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다 이루었다 말씀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고는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영원히 떠났다. 자기 영혼을 단념했다는 뜻이에요. 자기 영혼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자기 생명을 포기해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다 이루었단 말씀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뭐 하러 왔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왔잖아요. 이제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살게 되었다. 너희 죄는 내가 다 해결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게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범죄한 거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셨다고. 그런데 그분이 왜 살아났다고 써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왜 살아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 없다 이 얘기죠. 너희는 죄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너희는 의롭다. 너희 죄는 내가 다 담당했다. 너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다 받았다. 너희는 이제 죄 없다고 선포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친구 어떻게 생각해? 예수님이 너 죄 없다는데, 너 의롭다고 그러시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야. 너는 의롭다. 넌 죄 없다 이제. 내가 그 죄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 사함 받으니라. 그러면 내가 죄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 예수님이 너 의롭다. 그러면 나 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를 보면 죄인이야. 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어.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너 의롭다. 내 죄 다 사했다. 내 죄 다 해결했다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 그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왜? 그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당할 자 누구죠? 누가 사망을 당해야 됩니까? 죄인이 사망을 당해야지. 죄인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왜 사망을 당했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사망당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갚으느라고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 이건요,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는 것은 내 죄값이 다 치루어졌다고 한 것을 증명한 거예요. 증명. 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죄값을 다 치루었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써요, 너희 죄가 다 해결됐다. 너희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사람이 30년형을 받게 됐는데 이 사람이 29년쯤 되니까 교도소 소장님 면회 좀 하지. 소장님, 저 면회 좀 해요. 왜 그래? 저 29년을 썩었어요. 나 좀 내보내주세요.
안 돼. 자네 1년 남았어. 아, 나 미치겠어요. 근데 11달쯤 지났는데 소장님 면회 좀 합시다. 왜 그래 또? 이제 1달 남았으니까 나 좀 내보내줘요. 제발 좀 내보내줘. 내보내줄까요? 안 내보내줄까요? 그냥 딱 하루 남았어요. 소장님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나 좀 내보내주시오. 내보내줬을까? 안 내보내줬을까? 안 내보내줍니다. 자네 아직 하루 남았어. 하루만 더 기다려. 그런데 그 다음날 철문이 철커덕 열리더니 나가. 너 이제 다시 들어오지 마. 끝났어. 그래 내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옥문을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죄값이 다 치러진 거예요. 남김없이 완전히 다 치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여러분과 내 죄값은 사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셔서 그 감옥 같은 무덤 속에 들어갔었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셨느냐? 여러분과 내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멘? 아직까지도 우리 죄값이 못 다 치러졌으면 예수님 아직도 사망 가운데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시면서 아들아 이제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저들을 구원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가자.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요 여러분과 내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입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랬죠?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이 주라는 건 퀴리온이라고 헬라어에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황제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분 거룩한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만왕의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이야.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나도 그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이분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만주의 주로 세우신 것을, 그것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따라야 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여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아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거, 부활했다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 죄값이 완전히 호리로 남김없이 다 치루어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 믿습니까? 아직까지 침례 안 받으신 분들 옆에 계시죠? 왜 침례 안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도
마음에 믿음이 안 오십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분이 지금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구나. 나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라고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어요. 난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는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분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황제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토달지 마세요. 황제가 뭐라 그러면 그냥 성은이 망극하여야 하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주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믿으시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임금님이 나를 구하려고 자기 콩팥을 하나 떼어줬다. 와, 아니 돌아봐야 될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구하려고 콩팥을 하나 떼어줬다. 이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총애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콩팥 하나 떼어줬습니까?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성결히 채주셨다고.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주님이시여, 저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정한 죄인인데, 저는 개선이 안 되는 인간인데, 저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수 없는 죄인인데, 이러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생명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피를 6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군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군요.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황제로 모시고 살랍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죄송합니다. 남은 생에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